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밀로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여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라.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을 위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제의 일과가 함께 사람을 따라서 하나를 것이라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여름까지 간직하다가 제 이스라엘들이 그 양을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판에 고기를 해도 스나물을 아우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고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방문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하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여호와의 전기를 삼아 여호와의 주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 보면은 6월절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어느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바로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보는 것처럼 많은 재앙들, 피와 개구리와 이와 그리고 그 파리, 또 하늘에서 내리는 번개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애굽을 치고 그들로 항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번이면 끝날 뿐인 이 재앙을 이렇게 많이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능히 멸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것. 애굽 땅에 속한 처음 난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축과 사람을 대상이 가장 중심이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들의 가축과 사람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는 가운데 만든 것이 오늘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에서
유월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넘어간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는 사망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는 유월절을 시작되는 그날을 그들의 첫 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이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첫 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1년의 첫 달로 이렇게 삼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라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 유월절 전날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피를 내서 그 피로 문지방과 문설주 그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방이 뭡니까? 바로 문틀에 가장 앞에 이 피를 바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했습니까?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죽은 양을 이제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망의 사자가,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그들에게 다다랐지만은 그들이 그 집을 건너뛰어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심판이 애굽의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인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장자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었다는 그것 자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죽는 자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여러분, 애굽 사람들만 모든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장자를 주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장자는요, 대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대표를 말하고 그 가정 전체를 대표하는 자를 하나님이 죽임으로 그 가정이 다 죽었다는 것, 애굽이 다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 장자라는 것은 첫 아들이고 탁월한 존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그는 능력이 탁월한 자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낳기 때문에, 처음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장자는 그 가문의 대표이면서 가장 탁월한 자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식하는데, 하나님이 그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모든 이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장자가 죽을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가정을 대신하여, 여러분, 한 마리의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죽을 목숨을 대신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애굽을 향한 재앙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어린 양을,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이가 누구시냐? 바로 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속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날도 유월절이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절기의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였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여러분, 이 절기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같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요, 언제 시작됩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은 그 밤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할 때 저녁에 그들이 모여서 그 피를 낮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모여서 그들이 고기를 먹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잠을 자다가 급하게 일어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유월절의 절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반드시 유월절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해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오늘 이제 저녁부터 유월절인데 그들이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것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이방인인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떠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에부터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여러분 정오에 십자가를 지셨다가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시간이 어느 시간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양을 선택을 먼저 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어서 양을 죽입니다. 낮 시간에 죽여요. 낮 시간에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들어가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이 유월절의 절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낮 시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하여 모든 피와 물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쏟으셨고, 여러분, 그리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 찍힘을 당하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를 대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를 대신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오직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각각의 자기의 죄의 양이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법 없이 살았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당하는 것은 그가 많은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가 큰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6월절의 양들 잡은 6월절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고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피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피를 믿는 자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넘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망의 권세가 그를 피하여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자에게 그 심판은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넘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자,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망의 심판이 그를 넘어가서 그의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 보면은 6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6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식구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먹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피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피를 먹으라, 내 살을 먹는 자, 그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성찬에 떡도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것보다 그건 기념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뭐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며 먹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살은요, 주님 몸을 말하거든요. 그 주님의 몸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주님 자체입니다. 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거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먹고 마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듣고 읽고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 안에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웠다. 여러분, 불에 구운 것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먹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무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며 귀한 말씀을 먹고 우리가 마실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로 이 귀한 은혜 아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으면은요, 이 6월절 양 구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삶아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6월절의 양은 불에 구워 가지고 먹는 거예요. 양을 불에 구워서 먹음으로 여러분 성령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셔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은 우리가 성경 안에 보는 것처럼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쓴 나물을 먹으라. 쓴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쓴 것이 약이 된다, 이런 말들이 많죠. 여러분, 물론 이 무교병과 쓴 것은 성도의 헌신과 성도의 인내와 어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딱딱한 것 그리고 쓴 것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쓴 나물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막 좋아가지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주 안에 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 어디에서 지키느냐? 반드시 피가 발라있는 그 뭇설주 집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를 넘어서 바깥에 가서 있는 자가 된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안에, 여러분 거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까? 몸된 주님의 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 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 피가 발려있는 집 안에 있어야 살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무엇으로 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볼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 부정적인 것도 있고 또 잘못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올여름 우리는 어떤 부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을 보고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있을지라도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유월절은 오늘날의 구약의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안에 그 피를 바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고 사망과 심판이 그에게서 넘어가는 놀라운 이 유월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참된 유월은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